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7교회, 하늘 보좌, 7인, 144,666, 아마겟돈, 바벨론의 멸망.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거운 본문들이 많았어요. 심판, 재앙, 짐승, 전쟁.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도착한 곳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이 책의 마지막 2장이에요. 여기에 심판이 없습니다. 용도, 짐승도, 666도, 바벨론도 없어요. 여기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전체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섭고 심판만 가득한 책이라고요. 그런데 이 책의 결말을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에요. 회복의 책입니다. 오늘 그 결말을 같이 봅시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짧은 몇 절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이 담겨 있어요. 첫째,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표현이 흥미로운데요.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종종 혼돈과 위협의 상징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잖아요. 바다가 없다는 것은 모든 혼돈과 위협의 근원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둘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방향이 중요해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요. 이건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거예요. 셋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는 표현이에요. 혼인의 이미지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3절의 이 표현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헬라어로 셰카이노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건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의 큰 흐름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어요. 완전한 동행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어요. 그 후 성경 전체가 이 잃어버린 동행을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여전히 제한된 접근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같은 헬라어 동사가 쓰여요.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마침내 완전한 동행이 회복됩니다. 더 이상 성막도 성전도 제한된 접근도 필요 없어요. 2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자체로 성전이시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완전한 동행이 새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4절을 다시 자세히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네 가지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네 가지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격적이고 친밀한 표현이에요. 마치 부모가 우는 아이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직접 다가오셔서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지금까지 이 시리즈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의 장면들을 봤어요. 순교자들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외쳤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기도가 여기서 완전히 응답됩니다. 또 큰 무리에게 주어진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게 바로 이 21장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 모든 눈물, 모든 상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직접 닦아주시는 그날로 이어집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모습을 봅시다. 2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앞서 17장에서 큰 음녀 바벨론을 보여줄 때도 천사가 요한을 데려갔잖아요. 그때는 광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바벨론은 광야의 황폐함과 연결되고 새 예루살렘은 산의 웅장함과 연결돼요. 이 대조가 의도적이에요. 이제 새 예루살렘의 규모를 봅시다. 21장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 1 스타디온이 약 185m니까 12,000 스타디온이면 약 2,200km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약 5배가 넘어요. 한반도 전체 길이의 몇 배가 되는 크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정육면체 또는 피라미드 형태로 이해되는데요. 이 숫자가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크기를 말하는 건지 상징적 의미를 담은 건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갈려요. 12,000이라는 숫자를 주목해보세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14만 4천을 다룰 때 12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했잖아요. 여기 12,000도 같은 상징 체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정육면체 형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지성소를 기억하시나요?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도 정육면체 형태였어요. 열왕기상 6장 20절을 보면 지성소가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20규빗으로 정육면체였습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거대한 지성소가 된 거예요. 전에는 지성소의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온 성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지성소가 되고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합니다. 성벽과 문에 대한 묘사도 의미가 깊어요. 2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교회가 함께 이 성의 구조를 이룹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새 예루살렘은 특정 시대나 특정 민족만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이 함께 세운 하나의 성이에요. 그리고 21장 25절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성문이 닫히지 않아요. 고대 도시에서 성문을 닫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예요. 밤에는 위험하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위협이 없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평화와 안전이 있다는 거예요. 2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 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왔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창세기의 처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의 구조를 보여줘요. 에덴에서 시작해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고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회복돼요. 그런데 단순히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하나였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어요. 더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는 표현도 아름다워요. 에덴 동산은 한 가정을 위한 곳이었는데 새 예루살렘은 만국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훨씬 확장된 회복이에요. 3절도 중요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저주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그 저주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를 이해하는데 이사야 65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보다 700년 앞서 이사야에서 이미 나왔어요. 이사야 65장 20절부터 25절을 더 보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그의 연수가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들이 건축한 데에 그들이 거주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열매를 그들이 먹을 것이며 내가 지으려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내 성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죽는 어린이도 없고 노력이 헛되지 않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완전한 평화. 이사야가 이미 이 소망을 노래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는 이사야의 이 예언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라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에덴, 이사야의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돼요. 이제 이 시리즈 전체를 돌아보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을 무섭고 심판만 가득한 책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함께 본 것을 떠올려 보세요.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들. 이것들이 분명히 무거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들 사이사이에 무엇이 있었나요? 7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치시고 보호하셨어요. 15장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2장, 21에서 22장에서 모든 것이 완성돼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분량을 생각해 보세요. 22계장 중에서 심판을 직접 다루는 부분은 6에서 19장 정도예요. 그런데 그 심판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죄와 악과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심판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었어요. 목적지는 항상 21장에서 22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게 요한계시록이 향해 가는 최종 목적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회복의 책입니다. 심판은 회복을 위한 통로였어요. 죄와 악을 제거해야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 편지 기억하시나요? 각 편지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들을 여기서 다시 모아봅시다.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는 22장 2절에서 성취됩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약속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는 약속이
불신자에게는 21장 8절에 둘째 사망이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주리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2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고 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이 22장 5절에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로 성취가 됩니다. 사대 교회에게는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리라고 하셨죠. 이 약속이 21장 27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은 21장 22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데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는 약속은 22장 3절부터 4절까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로 성취가 됩니다. 보세요. 7교회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 여기서 완성됩니다. 놀랍고 흥분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느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든 이 약속들은 자기 옷을 빠는 진정한 회개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반모섬의 요한, 7교회, 하늘 보좌, 어린 양, 7인, 14만 4천, 666, 아마겟돈,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오늘 새 예루살렘. 이 모든 여정이 결국 이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 책의 거의 마지막 구절로 오늘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